오전 법문에 이어서 오후 법문도 화장 세계품에 대해서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세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설하고자 합니다. 점심 공양들은 잘 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공양을 잘 했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밥을 드셨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덕을 잘 받으셨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교는 모든 것을 다 수행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전에도 보살 수행을 말씀드렸지만 수행 아님이 없다.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또 절을 하고 경을 읽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수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양이라고 하는 이 시간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화엄살림에 와서 또 하나의 수행의 연장선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오전 법문만 듣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오후 법문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근기가 수승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전 오후 이렇게 꾸준하게 화엄 법문을 듣는다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그런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후 법문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장 세계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세계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죠? 가본 적도 없고, 또 화엄경을 들으니까 화장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들은 이제 뭐 극락세계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화장 세계는 그 규모나 구조로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찍이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미 부처님의 경론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사론이라고 하는 초기 논서에 보게 되면 이 우주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삼천대천세계다 이런 말을 아마 우리 불자님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주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우주 법계가 삼천대천 세계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 삼천대천 세계는 하나의 수미세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중첩해서 수를 거듭해서 삼천대천 세계가 되게 되는데 이 우주의 중심인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흔히 수미산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지금 오후 법문은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이것을 그리셔야 돼요. 그냥 눈만 말뚱말뚱 제 귀만 들어갖고는 재미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이 우주의 세계를 내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수미산이라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바람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풍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 풍륜 위에는 수륜이라고 하는 물의 수레바퀴,
우리가 이제 수레바퀴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에서 상징하는 법륜이라는 바퀴 있죠.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바퀴가 바람을 일으키는 바퀴라 해서 풍륜, 물을 일으키는 바퀴라 해서 수륜, 그리고 대지를 의미하는 금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밑에서 받치는 허공의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공륜이라고 하는 이런 사륜이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미산을 비롯해서 9개의 산이 있고 그 9개의 산 주변에 8개의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 8개의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대륙이라 할까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세계를 우리가 흔히 남선부주로 하는데 바로 남쪽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이제 수미산을 위에 천상에는 유격천과 색계, 무색계의 하늘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게 하나의 수미세계예요. 근데 이 수미세계는 한 개의 태양이 하나고 또 한 개의 달이 있는 그 하나의 세계를 그러니까 일수미세계라 이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천대천세계라 하면 이 하나의 수미세계가 몇 개가 모이냐? 1000개가 모이면 그것을 소천세계라. 또 소천세계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가 되고요. 중천세계 1000개가 모이면 대천세계인데 이 1000개가 3번 또 중첩이 되어서 대천세계를 삼천대천세계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불자님들은 경을 읽거나 또 이렇게 불교를 접하다 보면 삼천대천세계, 그냥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은 이 우주 전체를 다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세계조차도 전부 화장세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바세계 또한 이 화장세계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장세계가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그죠? 그 규모나 어떤 모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부처님이 그 화장세계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냥 말로서 표현하니까 표현할 수 있지, 이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그릴 수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예요. 근데 앞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의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세계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이것을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스님은 그러면 화장세계를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묻고 어떤 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장세계는 그러한 세계인데 이제 오후에는 이 화장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조금은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세계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과거 예적부터 보살의 수행과 또한 원력과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화장세계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일 법문도 쉬워요. 내일 법문은 이제 비로자나 품인데 바로 이 화장세계의 주불이 누구냐? 비로자나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삼천대천 세계를 설명했잖아요. 제가 지금 화장세계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걸 저도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걸 수도 없이 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우리 불자들이 이해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 쉬우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이 세계도 제일 처음에 뭐가 있느냐? 풍륜이 있어, 풍륜. 아까 삼천대천 세계에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허공을 바탕으로 한 풍륜이 있다 했죠. 그죠? 이 풍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람이에요. 풍은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이 쫙 이 세계를 돌고 있어. 근데 이 화장세계는 그 풍륜 위에 뭐가 있느냐? 향수해라고 하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리고 계십니까? 네. 머릿속에서 그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풍륜이 있는데 그 바람이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니까 바람이니까 그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도는데 그 위에 향수해라고 하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 향수해에 큰 연꽃이 피어져 있어요. 우리가 연꽃은 우리가 늘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니까 연꽃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 연꽃 가운데 화장세계가 딱 펼쳐져 있다. 불교는 보면 부처님의 세계는 전부 그 상징하는 비유가 연꽃입니다. 극락세계도 연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극락세계는 구품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9개의 그 연화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극락세계도. 마찬가지로 이 화장세계도 연꽃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화장세계를 돌아가면서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금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산이 대윤희산이라는 산입니다. 그 산에 큰 땅이 있고 그 땅 안에 또 다시 향수해가 있어. 근데 그 땅 사이사이에는 한량없는 향수하, 물이 그 대지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갖고 향수해로 싹 들어가요. 그 한량없는 향수해 가운데 연꽃 하나가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드넓은 향수해 바다 위에 연꽃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보면 지자체에서 연꽃을 많이 심어서 연꽃을 우리가 가까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많이 핀 연꽃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연꽃 위에 뭐가 있냐면 세계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세계종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 텐데 각각의 세계의 무리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세계종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것을 다 하나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뭐다? 화장세계예요. 거룩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거룩하다, 불가사의하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고 저건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화장세계품에서는 이러한 화장세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부처님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에요. 스님들이 여러분들 기도를 올릴 때 축원문에 보면 항상 하는 이제 여러분들의 주소를 합니다. 남선부주 거사바세계, 사바세계부터 문제예요.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경남, 양산시, 영축산, 통도사, 설법전에서 여기 정법 대중들이 지금 화엄경 화장세계품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근데 우리가 점점 그죠? 사바세계라고 하는 큰
그죠? 중생이 사는 세계 가운데에서도 저 남쪽에 있는 남선부주에 그 수많은 세계 가운데 또 작은 아주 해동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대한민국 속에서도 뭐예요? 경남 지역에 또 경남에서도 얼마나 많은 땅들이 많아요. 거기에 양산, 또 양산에 우리 영축산, 통도사라고 하는 이것처럼 이 화장세계는 이러한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고 또 현재 그 세계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바세계가 있죠. 그 사바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미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수미산 남쪽에 남선부주가 있고 남선부주에서 인도라는 우리는 아까 해동 대한민국인데 인도 마가다국 니련서나 보리수 아래에서 한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부처님이 되어서 그 깨달음의 산매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화장세계 품에서 이러한 우주의 세계, 또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세계,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그 깨달음을 펼쳐 보이는 이 세계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장세계는 제일 먼저 풍륜이라는 것이 있다 했어요. 그죠? 풍륜. 이 세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풍륜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이 화장세계 바다는 수미산 미진수의 풍륜이 있어 유지된다. 이렇게 경전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풍륜 위에 향수회가 펼쳐져 있는데 그 향수에는 금강, 전단, 마니 등으로 장엄되어져 있어요. 또 거기에는 각각의 불꽃과 광명, 보배, 연꽃, 향기 등으로 묘사가 되어져서 광대한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풍륜을 묘사하는 경전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우주 공간에도 바람이 불겠죠. 그죠? 우주 공간도 바람이 붑니다. 그것을 풍륜이에요. 지구에도 바람이 불지요. 지구의 바람은 대기의 이동을 위해서 바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또 내일부터 이제 찬바람이 저 시베리아 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하죠. 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또 우리가 대기가 따뜻해지고 하듯이 이 지구의 바람 또 우주의 바람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전에서는 뭐다? 풍륜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이 화장세계의 수미산의 풍륜이 10가지 이름으로 설명됩니다. 10가지 이름으로 설명되는데 자, 경문을 한번 독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대방강불 화엄경 화장세계품 모든 불자들이여 이 화장장엄 세계바다는 수미산 미진수에 풍륜이 있어 유지되는 것이다. 가장 아래에 있는 풍륜은 평등주다. 그 위에는 온갖 보배 불꽃이 지성한 장엄을 유지하고 있느니라. 자, 이렇듯이 이 풍륜이라는 것은 우주를 지탱하는 평등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계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풍륜이다. 또한 이것은 생명의 에너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륜, 허공 속에
바람과 물과 대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걸 보면서 참 불교는 과학이다. 그죠? 우리가 오전에도 모든 종교, 이 세상의 종교 중에 가장 과학적인 종교는 불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냥 불교를 이렇게 낮춰보고 이러는데, 근데 세계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과학에서 설명하는 이제 빅뱅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다중우주론이라든지 다 생소하죠. 제가 그렇다고 무슨 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전부 이 경전에서 부처님이 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가르침인가.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이 우주, 이 인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세계까지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풍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풍륜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향수회가 있고 그 향수회 위에 이제 연꽃이 있는데, 화장장엄 세계바다는 그 연꽃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데 사방이 다 이렇게 골고루 평탄하고 청정하고 또한 견고했다. 그러면서 금강윤산이 두루 에워쌌으며 온갖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각각 구별되어 자라고 있다. 그래서 이 향수의 가운데 핀 거대한 연꽃은 바로 화장세계가 자리하는 중심축이 돼요. 근데 이 연꽃이라는 것은 보현보살의 원력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구름, 광명, 때로는 연꽃이 부처님의 음성을 내기도 하고, 또한 보살과 부처님을 동시에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상징체로서 화장세계품에서는 연꽃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지금도 보면 이 설법전 위에 이제 단청이라는 그림이 이렇게 지금 쭉 그려져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화장세계예요. 우리가 이제 법당에 들어가면, 그죠? 이 법당의 천장을 보세요. 저기 전부 뭐냐면 연꽃 문양이잖아요. 통도사 대웅전, 우린 설법전이지만은 저 법당에 들어가셔서 그 불단위를 보게 되면 그 연꽃의 문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랜 시간 전에 그려진 그 천정 문양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연꽃으로 장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계신 이 법당, 설법전, 이 자리가 바로 뭐다? 화장세계다. 그러니까 화장세계가 딸려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신 곳이 화장세계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화장세계다. 근데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중생의 마음은 늘 삼독심에 물들어 있고 번뇌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물들고 오염된 이 마음조차도 이 화장세계 안에 딱 있게 되면 뭐예요? 내 마음이 청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오면 뭔가 내가 깨끗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뭐가 좋아서 절에 가는지를 잘 모르겠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교 신앙을 진실되게 하시면 이 법당에 들어가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을 친근하고 예경하고 예불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과 마음은 청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해지니까 어때요? 우리가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거든. 근데 그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뭔가 나에게 큰 하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이런 불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 똑같은 우리가 이 화장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부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도 이 화장세계 품에서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이 향수에는 이게 이제 경에서는 이 향수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설명해요. 향수에 향기가 나는 바다예요. 향기가 나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향기가 다 이렇게 썰여 있는 바다인데 그 향수의 체성은 맑고 깨끗해. 온갖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엄되어서 늘 빛나고 있다. 또한 보석꽃이 그 위를 덮고 있고 전단향의 미세한 가루가 향 중에서 최고의 향이 전단향이에요. 인간 세계에서는 침향이라 얘기하지만 제일 좋은 향이 전단향입니다. 이 전단향의 가루가 그 향수의 밑에 다 깔려 있다. 근데 그 향수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연설되고 보랏빛 광명이 쫙 펼쳐지더라. 거룩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화장장엄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향수에마다 또 각각의 이름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지금 화장세계를 설명하는 게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반 정도 됩니다. 무슨 세계에 무슨 이름이 있고 그 세계에는 어느 부처님이 계시고 뭐 이게 쭉 광장설이 펼쳐져요. 근데 주어진 시간이 뭐 1시간도 채 안 되니까 그 안에 다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향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무수한 향수회가 펼쳐져 있어요. 그 향수회마다 각각의 연꽃이 피어 있더라. 그러니까 연꽃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연꽃이 떠 있는 바다가 바로 뭐다? 향수회다. 또 이 연꽃에는 각각의 연꽃마다 뭐가 있냐면 세계 종이 있다. 나중에 이제 이 세계 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은 마치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포도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 포도 한 송이에 수많은 그죠? 포도 알들이 맺혀 있죠. 그 알 하나하나가 세계예요. 이게 이제 세계의 씨앗이다. 세계의 종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수에는 어떤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 단순히 그냥 향기가 나는 바다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 향수에는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고 또한 자비의 모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에 피어난 연꽃 속에 바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가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는 이 사바세계라는 세계가 고통의 세계고 괴로움의 세계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면은 이 세계가 결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세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이 향수에마다 뭐가 또 흐르고 있냐면 향수의 물, 강물처럼 향수하가 또 이렇게 쭉 흐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힘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개송에 이런 개송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지난 옛적에 가지가지 세계바다 다 엄정하시니 이 모든 세계를 전부 다 장엄하고 청정케 하셨으니 이와 같이 광대하고 끝이 없음을 이 세계는 무변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한하고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 했잖아요. 이 모두가 다 열애의 자지한 힘이로다. 부처님의 힘.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우리가 부처님의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자제력,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이러한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연꽃마다 세계종이라고 하는, 그죠? 세계의 그 씨앗들이 쭉 이렇게 맺어져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경문을 또 한 구절 읽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듯 싶습니다. 모든 물자들이여 이 가운데 어떤 세계가 머무는지를 내가 이제 마땅히 말하리라. 모든 물자들이여 이시불가설의 부처님 세계 미진수 같은 양수의 가운데 시불가설의 부처님 세계 미진수 같은 세계종이 안주에 있느니라. 또 끝났나 세계종에는 다시 또 시불가설의 부처님 세계 미진수 같은 세계가 있느니라. 자, 이처럼 그 세계종마다 수없이 한량이 없는 그러한 무수한 세계마다 부처님이 다 그 세계마다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참 대단한 경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화엄경이 왜 대단하냐면 정말 그 설해지는 이런 방대한 묘사나 이런 서술들이 마치 보현보살이 그 세계를 정말 가보고 나서 우리들에게 설하는 내용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 가본 사람이 그게 어디가 어떻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가본 사람만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죠? 본 사람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화장 세계를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품이 바로 이 화장 세계 품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어떤 식물의 한 덩어리 열매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무수한 종자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세계종에 다시 무수한 세계가 있다. 그 세계마다 또 뭐가 있다? 부처님의 미진수 세계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이 화장 세계 품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천불명호, 만불명호 집이 있죠. 이제 기도를 해본 사람은 그게 어떤 것인구나 알 겁니다. 말 그대로 천불의 부처님의 명호가 설해지고 있고 또 만불의 부처님 명호가 설해지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마다 염하면서 절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만불 명호를 하면 절을 10,000번 하는 거겠죠. 천불 명호는 절을 1000번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내가 그냥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절을 한번 하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힘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명호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보면 전부 화엄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엄경만큼 부처님의 명호를 많이 설하고 있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장세계뿐만 해도 수 없는 세계마다 부처님이 다 있어요. 그냥 부처님이 있다 이게 아니라 부처님 명호 하나하나가 전부 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처님 명호가 그래요. 근데 부처님 명호는 또 거룩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 그냥 지어놓은 이름이 아니에요. 명호가 아니다. 또 그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수 없는 보살행을 닦아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은 이 세상 모두가 부처님이고 이 세상 모두가 부처님 세계다. 이게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저것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를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래서 화엄경을 일승원교 대방강불 화엄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화엄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거죠. 한 개의 세계종마다 20가지의 모양과 체성을 또 설명합니다. 이 설명이 굉장히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그 세계종의 중앙이 이름이 있는데 보장, 시방, 치연, 보강명이라는, 그래서 세계종마다 이름이 또 다 있어요. 이것이 이제 20개의 그 세계종을 쭉 설명하고 그 세계에서 또 다시 설명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10개의 방향으로 다시 세계종이 향수에와 펼쳐져 있다. 모든 물자들이여 이 같은 시 불가설 불찰미진수 강수의 가운데 시 불가설 불찰미진수 세계종이 있으니 모두 온갖 보살의 영상을 나타내는 만이당기 때 장엄연꽃을 의지하여 머물며 각각 장엄한 변제의 사이가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 낱낱의 세계종 가운데 일체 세계가 가지가지 장엄을 의지하여 머물면서 번갈아 서로 연접하며 세계망을 이루면서 화장 장엄 세계 바다에 가지가지 차별로 두루두루 걸리 되었느니라. 자, 이와 같이 세계종마다 각각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보살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또한 이제 연꽃을 기대장엄 연꽃이라는 연꽃을 의지해서 머물고 이러한 세계종마다 또 세계망을 이루면서 그 세계 바다에 펼쳐지는 모습이 아주 한량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지구라는 것을 작은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죠? 그래서 미진수라 그래요. 미진수. 그러니까 미진수라는 말은 작은 티끌수만큼의 수를 미진수라 그래요. 그 작은 먼지수와 같이 많고 많은 숫자라 해서 십불찰 미진수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화엄경은 숫자의 표현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구상에 나라의 수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이 지구상에 나라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라 수가 한 231개 나라 정도가 된다 그래요. 237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나라라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나라의 모양을 갖춘 나라는 약 한 195개국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구만 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화장세계의 그러한 세계의 수는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러한 많은 세계들이 이 우주 법계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세계는 각양각색의 형상으로 또 말할 수 없는 미진수만큼의 부처님 세계가 있다. 그래서 5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전 본문에는 향수의 이 화장장엄 세계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행과 원력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화장세계다. 그러면 이 화장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마다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본문 다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수한 세계들은 서로 다른 빛깔로 존재해요. 그렇죠? 나라의 모양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나라 모양이 어떻게 해요? 그죠? 삐쭉삐쭉삐쭉하고 막 들어가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또 어디 저 칠레 같은 나라는 긴 장화같이 생긴 형상을 하고 있고, 이렇듯이 각각의 나라의 모습들이 서로 각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세계는 하나의 법계, 하나의 진리 속에서 서로 다 비추고 있다. 이게 화엄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일진법계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의 법계 속에서 하나의 진리 위에서 서로 비추고 있다. 모든 세계가 서로 모여.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서로 상호 관계되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연기설에서도 그렇게 설하고 있죠. 특히 이제 화엄경은 이 법계와 관련해서 세계를 설명하는데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나중에 또 다른 품을 들으실 때 이 내용을 들으시겠지만, 첫째는 현상의 세계만을 설명하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사법계라고 그래요. 현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세계예요. 눈에 볼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이 세계는 차별이 있는 세계입니다. 어떤 것은 둥그렇고 어떤 것은 네모나고 어떤 것은 세모고 이렇게, 그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세계마다 차별된 세계가 이제 바로 사법계고, 이법계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모든 현상을 초월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모두가 평등한 세계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이법계예요. 그리고 이사무예법계라 해서 바로 이 세상의 이와 사가, 본체와 현상이 서로 융합돼 서로 조화된 세계를 이사무예법계라 얘기하고, 이 화엄의 세계는 사사무예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무예법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계다. 불교는 이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때로는 차별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잘 살고 못 살고 가난하고 전쟁을 하고 하지만은 이 세계를 그렇게 차별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융화되고 서로가 하나로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화엄에서 보는 법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제 화장세계품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화장세계의 규모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화장세계품에서는 이 화장세계가 20층의 이 세계 모습을 설명해요. 아까 세계 종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세계의 모습들이 어떻게 또 나눠져 있냐면 20층의 세계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1층은 어떤 모습, 어떤 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처님이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고, 이걸 또 설명을 해. 그래서 20중의 화장세계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도 13번째가 바로 사바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20층. 요즘 아파트가 원체 고층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화장세계 안에 이 사바세계가 13층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경문을 잠깐 또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다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니라 금강장음으로 변제가 되고 갖가지 색깔 풍륜으로 유지하는 영고 그물을 의지해서 머물며, 형상은 흑운과 같고 넓고 원만한 하늘 궁전으로 장엄한 흑운 구름으로 그 위를 넣고, 열세 부처님 세계에 미진수 세계가 두루에워 쌌으니 그 부처님은 고 비로자나 열의 세존이시니라. 자, 이렇게 13번째 층에 사바세계라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바교주를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26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다. 근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래의 몸이에요. 이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몸과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 서로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장세계품에서는 13층에 사바세계라는 세계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다. 우리가 이제 이 화장세계를 보면서 이 화장세계는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 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우주라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금도 계속 그 우주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행성들을 찾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과 별과 은하들 이런 것들이 물질과 에너지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공간과 시간을 포함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주상의 행성의 수를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오전에 말씀 허블 만환경 이런 걸 통해 갖고 과연 행성의 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살펴보니 뭐 한 4,600개 정도. 그러면 은하수가 어느 정도 약 2조 개 정도. 이거는 뭐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근사치에 가깝다. 또 은하 그 하나하나에 별이 몇 개 있느냐면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주 과학에서 일반적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영역에서도 이 우주에 수많은 별과 행성들, 은하들이 존재하듯이 이 지금 화장 세계에서도 그와 같은 세계를 쭉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가 중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세계 일일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의 세계마다 한 부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라만상과 모든 두두물물이 다 우리는 이 화엄의 세계에서 보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부처이고 여러분도 부처이고 나무도 부처고 돌도 부처고 다 부처예요. 이 화엄의 사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체 존재가 부처님인 줄 알지 못하는 중생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이 없는 곳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일체 존재가 부처님인 줄 알면 부처님이 있는데 어리석은 중생이나 그죠? 업보가 많은 중생은 부처님이 있어도 부처님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인 줄 아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부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세상이 다 부처님의 세계고 모두가 부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살면서 괴로울 일도 없고 마음 아플 일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중생의 생각, 중생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시비를 가리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차별이 생기고 염과 정이 나눠지게 되고 고와 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장엄 세계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러한 수행 공덕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세계인데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가 사는 환경 또한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덕과 수행의 결과로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덕을 쌓고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환경, 내가 사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도사라고 하는 지금 이 공간은 그죠? 1000년 이상의 공덕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장소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통도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통도사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은 참 복이 많은 분들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요 밑에 사는 분들이 제일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침에도 걸어서도 올라와서 하고, 그런 복을 금생에, 그죠? 금생 복만으로는 못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고 세계입니다. 그죠? 작은 세계예요. 그 세계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제가 지금 주지로 있는 독립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립선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의 수행과 공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이 화엄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합장하시고 마지막 이 화장세계 품에 아주 큰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새기겠습니다. 중생들의 몸이 각각 다른 것은 마음의 분별을 따라서 일어난 것이니 이처럼 세계도 각자인 것도 모두 다 업력 때문이로다. 자, 합장 내리시고 우리 모습이 다 다르죠. 여기 보니까 똑같이 생긴 분 하나도 없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어떻게 생긴 게 이렇게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 이게 왜 다르냐? 내 마음의 분별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각기 쓰는 마음의 분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이게 아니에요. 누굴 닮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업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뿐이에요. 이처럼 세계도 각가지인 것은, 그죠? 똑같은 이 지구 안에 살면서도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풍요롭고 어떤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하고,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모두 다 각기 업력 때문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죠? 어떤 행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쓰느냐. 끝에 힘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을 때는 그것은 에너지고 기운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 마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분별하게 나타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화엄경 화장세계 품을 통해서 이 세계가 다 화장세계다. 아시겠죠? 네. 이 세계가 다 부처님의 세계고, 우리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행하면 따로 우리가 죽어서 극락하고 죽어서 부처님 세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부처님 세계고, 또 그 부처님 세계 속에서 내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화장세계 품을 통해서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오후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 나무 영상